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는 그죠?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아무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달려가노라라는 그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번이나 그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걸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달려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걷거나 달리거나 멈춰 있는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멈춰 있거나 걸어가거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사명에 충실하며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얻은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 순교한 사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영적 체험도 많이 경험했죠. 사도 요한처럼 3층 천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도 아직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라고요?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자라갈 수가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잠깐 잘 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자,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조금 한가롭게 옆에 이렇게 보고 시작하면 주위에 좋은 풍경들이 보입니다. 주위에 좋은 풍경들이 보이고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수많은 선악과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처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게 되고, 빗나간 우리의 믿음이 빗나간 언어, 빗나간 행동, 빗나간 사랑, 빗나간 선,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서고 죄의 삭슨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길의 대가는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언제 넘어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안 넘어집니다. 언제요? 믿음이 조금 식어지기 시작할 때, 조금 식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보이고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왜 저러나,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나, 저 사람은 뭐 저러나, 밥은 뭐 왜 저렇게 하나, 뭐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다른 것들이 보일 때, 믿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 가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나의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그가 그전까지는 열심히 잘 달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전쟁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넘어졌을까요? 전쟁을 쉬고 왕궁의 높은 왕궁에서 할 일 없이 이렇게 거늘고 있다가, 이렇게 거늘다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밧세바의 벗은 몸이 보입니다. 그 밧세바의 벗은 몸이 보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좋은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보암직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기 시작하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누구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들이 와서,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당신 대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음욕을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욕으로 인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때 갈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결국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정통성의 문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키위라는 새가 있어요. 키위. 우리가 먹는 키위 있죠. 키위. 여러분들 키위 다 드셔보셨죠? 예. 저도 골드 키위 되게 좋아합니다. 달아서. 예. 그린 키위는 좀 쉬어가지고 안 좋아하고. 하여튼 이게 키위가 왜 키위라고 하냐면 이 키위 새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원래 이 키위가 뉴질랜드에서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는데 키위 새를 닮았다 그래서 이 과일 이름을 키위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키위 새가 부리가 이렇게 길대요. 부리가 이렇게 길고 머리하고 몸통은 키위를 닮았어요. 예, 색깔도 그렇고 털도 이렇게 뽀송뽀송 난 게 키위를 닮았어요. 이 키위가 살고 있는 것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뱀이나 도마뱀 같은 천적이 없대요. 이 키위새에 대한 천적이 없대요. 그리고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굳이 날아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개 기능이 퇴화되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새들은 보통 눈이 좋잖아요. 왜요? 높이 날면서 먹이가 있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날 이유가 없으니까 시력도 퇴화된 겁니다. 그래서 눈도 날개도 퇴화돼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앉아서 멈추어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우리의 인격이 더 자라나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풍부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표대를 향해 왜 달려가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진 자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 나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이 구원을 얻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어디부터 공격했습니까?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떨어진 자들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항상 뒤처진 자들, 머물러 있는 자들,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처진 자들은 잡아주어야 됩니다.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분명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사명은 좀 다릅니다. 소명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받았죠. 누구나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로 로마에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사명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서 다 다르겠죠. 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건가?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명에 뜨겁게 타오르고, 그리고 표대, 우리의 그 표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로지 예수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표대가 분명하고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건가, 그 사명이 확실할 때 우리는 달려가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이런 시간에, 이 사람과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러한 달려가는 삶들이 처음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힘이 붙지 않아서, 달려보지 않아서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전기로 가는 배, 그죠? 그 실험이 있던 날 전기선으로 뉴욕에서 올번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무려 3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노져서 가는 것보다 전기선이 더 느려가지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느린 자동차를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 공중을 날던 비행기는 58초 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멸과 비웃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타게 되었고, 그죠? 5대양을 그죠? 가르고 다니는 배들을 우리가 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우리가 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걸음들이 비록 느리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기도하며 힘있게 표대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